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사의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많은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고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을에도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게 되면서 산으로 들어가고 또 그 산에 굴을 파서 그 굴에서 머물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파종하면 곡식을 거둘 때쯤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노략해가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나마 이 기드온 사사가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게 당했던 이 고통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가 나타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나 또 모압이나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세월이 뭐 8년, 18년, 20년 이런 세월에 비하면 지금 이 기드온 사사가 등장할 때까지는 미디안에게 고작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횟수는 7년이지만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한 고통은 그 이상으로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그 많은 세월보다도 세월 수는 작지만 그러나 고통의 그 괴로움은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20년이나 18년이나 압제를 당하긴 했지만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만큼 그들이 산에 들어가서 굴을 만들어 거기에 숨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의 압제를 당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의 세월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말씀까지 어제 보았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 천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천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참 정리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여호와의 사자가 이 구약의 많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 사람의 모양을 띠고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와 대화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럴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심부름꾼, 천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 자체의 모양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찾아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드온에 대한 설명이 11절에 보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한 종족을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 많은 가문들이 있는데 아비에셀 가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에서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의 번역이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하는 것이 들키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타작만 하려고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기드온이 밀을 타작할 때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짜는 그 틀, 그 작은 곳에 가서 이렇게 수확하고 있는,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빼앗길까 봐 이렇게 참 전전긍긍하면서 타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연약한 모습, 소심한 모습,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12절에서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그들에게 또다시 밀타작하고 난 후에 이것을 다 빼앗길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미디안에게 큰 용사요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결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냥 시골의 작은 농사꾼에 불과합니다. 자, 오브라에 이르러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 오브라라고 하는 지명은 갈릴리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골 작은 마을에 사는 이 두려움 많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대단히 큰 어떤 장군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사라고 하는 말 속에 용기 있는 군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죠. 이 기드온은 결코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는 용기 있는 군사다,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마음에 큰 용기가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로 간다 할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맞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서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이 매우 깁니다. 이 13절의 말씀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기드온이 마치 비꼬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듯이 기드온이 말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셔서 출애굽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항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드온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였던 겁니다. 기드온의 영적 상태가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실 뒤집어 이야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 이 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다 보면 기드온의 이 영적 상태, 아주 무지한 상태,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이 기드온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사사로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묵상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겁장이 기드온, 영적으로도 매우 무지한 기드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셔서 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늘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여기서 이 너의 힘으로 할 때 이라고 하는 이 작은 한 글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드온은 결코 힘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용기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용기라든가 지혜라든가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의 약속이 바로 기드온에게 힘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이것이 너에게 힘이다. 그러니 이 힘을 가지고 네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를 그냥 보내겠냐,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 보내지 않겠느냐, 너에게 하늘의 능력이 주어질 테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너의 힘으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변명하고 또 변명합니다. 자, 15절에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실 기드온의 계속되는 몇 차례 이 변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3장과 4장에 계속 이어지는데 이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보여지는 모세의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하고 참 닮아 있습니다. 기드온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어서 너를 보내는 것이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거듭하여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습니까? 이처럼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15절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속에는 기드온의 변명으로 읽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드온의 겸손함으로도 또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드온의 겸손의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기드온의 연약한 변명일 수도 있고 기드온의 겸손함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16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다시금 임마누엘의 약속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확실한 약속을 보장하고 계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거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작은 자여도, 네가 아무리 힘없는 자여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삶에 괴로움 많아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이 형편은 미디안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서도 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 피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세월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래도 아직은 넉넉하고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한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지금의 모든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도 반드시 이겨낼 거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굳건하게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줄 거다. 힘도 줄 거다. 말씀하고 있지만 기드온은 또다시 주의 천사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 기드온의 요청은 매우 영적으로 탁월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7절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드온의 요청은 나와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주 여호와 되신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이 기드온의 대답을 성경학자들은 아주 매우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지금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이 기드온의 기도를, 이 요청을 배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표징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십시오.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여호와이심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늘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그때까지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준비해서 무교병을 만들고 그렇게 음식들을 만들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시금 나옵니다. 자, 그때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온 고기와 또 무교병을 저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21절에 보면 손에 잡은 지팡이를 그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었더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것들을 다 불사르는 그런 표징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22절에 기드온의 반응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이제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천사를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오랜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이것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살려두시지 않는다는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역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세처럼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지는 참된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거기서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샬롬. 자, 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평강도 샬롬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은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으로 고백하였던 겁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시대에 인생의 괴로움이 많겠지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안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6장 11절로 24절 하나님께서 기드온, 겁 많은 이 기드온을, 한 작은 도시의 농사꾼에 불과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겁 많은 소심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늘 말씀 속에서 만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이렇게 작은 빛이 되어 우리 주변을 밝힐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안심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일산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오늘 가정을 이루게 되는 우리 양재모 집사님과 귀한 새 가정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